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모든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권능과 힘과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 주의 백성들, 구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우리의 마음과 모든 시선이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세상의 잡념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흔들리고 방황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자백하오니.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야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는 지난 과거의 선택의 결과이죠. 지난 과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선택의 결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선택이 내 자신 문제만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내가 좋은 선택을 했든 잘못된 선택을 했든 과거의 나의 선택이 나와 연관된 가족이나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 내 인생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잘 분별할 줄 아는 통찰력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잘 분별하고 선택하면서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한때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몰려올 때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이나 시계, 화장품들을 많이 사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어느 중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니, 중국에도 똑같은 이런 명품을 살 수 있는 곳이 많을 텐데 왜 굳이 한국에까지 와서 비싼 돈을 주고 사가려고 하느냐 물으니까 그 중국 사람이 중국에는 가짜가 너무 많아서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 물건을 자기 나라 사람, 중국 사람이 믿지 못한다는 게 황당한 이야기죠. 실제로 중국이 얼마나 가짜를 정교하게 명품같이 만드는 일들이 많은지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두 개를 갖다 놓으면 이것이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못 찾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든대요. 심지어 택이나 고유번호까지 똑같이 만들어서 그 가짜를 우리나라 백화점에 가지고 갔더니 백화점에서 진품인 줄 알고 교환까지 해주더래요. 특히 요즘은 뉴스도 무슨 뉴스가 판을 칩니까? 가짜 뉴스가 판을 쳐요. 그래서 뉴스 프로그램 중에 무슨 순서가 있냐? 팩트 체크라고 하는 순서까지 들어있어요. 과거에는 뉴스가 나오면 보통 신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하도 조작 뉴스, 거짓 뉴스가 많다 보니까 이 뉴스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사실을 체크해서 전해주는 팩트 체크라는 순서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 종편 같은 데 보면 거짓 뉴스 말을 해놓고 조금 가가지고 그 팩트 체크한 이후에 사과 방송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종편조차도 거짓 뉴스를 하는 정도가 있다니까요.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형편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지나 아이성을 치면서 단 몇 주 사이에 일어난 엄청난 소문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고 보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나안 7 족속들이 모여서 이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야, 이제 어떡할 거냐? 이제는 우리 차례다.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그 점령한 백성들인데 그런 강적이 지금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빨리 우리 7 족속들 모여라. 회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따로따로 막지 말고 우리 7 족속이 같이 동맹하자. 그러면 아무리 강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 하더라도 7 족속이 함께 연합해서 나간다면 우리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기브온 거민이 우리는 연합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탈해버립니다. 단단히 겁을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이탈한 기브온 사람들이 일을 꾸밉니다. 허름한 옷을 구해가지고 노숙자처럼 불쌍한 차림으로 변장을 합니다. 다 떨어진 누더기 망태를 준비해서 그 안에 곰팡이가 핀 떡을 준비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다 떨어진 것을 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들어갔지요. 이 성경에 다 기록된 내용입니다. 백기투항을 했는데 이 백기투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당신들과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당신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주십시오. 사실 이 기브온 거민은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정복해야 될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멀리서 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행색을 멀리 온 사람처럼 그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불쌍한 차림으로 변장을 한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수를 하죠. 분별을 하지 못하고 속아버린 겁니다. 그것도 어떤 큰 실수를 했냐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또다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이 바로 앞전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이성과의 전투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서 실패를 했는데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중대한 평화조약을 그들과 덜컥 맺어버립니다. 그 계약 조건이 뭐냐면 기브온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것 같은 허드렛 일을 하는 종으로 삼고 산다. 이 계약 조건을 맺고 대를 이어서 그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을 섬기는 족속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메시지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바른 분별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적은 자만심,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교만하고 막 이러면 말입니다. 바른 분별을 하지 못해. 분별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 자신감이 자만심이 되고 교만이 되는 것은 항상 경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만심이 많고 교만해지면 지 잘났다고 막 하고 그러고 다니면 말입니다. 뭐가 보이지 않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어져요. 눈에 뵈는 게 없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주변 사람들도 안 보이고 심지어 가족들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만하고 사람이 교만하고 지 잘났다고 막 고추 세우고 말이죠. 거만 떨고 갑질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보면은 특징이 뭐냐? 조언이 잘 먹히지 않습니다. 분별력을 상실해요. 똥인지 오줌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판단력도 흐려져요. 지금 교회가 죽는지 안 죽는지 그것들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면 큰일 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시기심과 자만심이 가득한 사울에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주의 종 사무엘도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오른 사울인데 지가 잘나서 올랐습니까? 사울이 막 뭐가 똑똑해서 올랐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올랐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막 칭송을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주의 종 사무엘의 말씀까지 무시해버립니다. 블레셋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몰려드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제사, 즉 예배를 집전하는 것은 주의 종 사무엘에게만 허락된 일이었는데 자기가 그 겁을 먹고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고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 옷을 지가 직접 입고 제사를 지내버렸잖아요.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울에게 있었던 자만심과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엘을 무시하는 무례한 행동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 일이 화근이 되어서 나중에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자만심과 교만이 하나님의 법도 주의 종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도 자세도 다 그 분별력을 잊어버리게 만들었고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결국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사울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조약을 맺고자 할 때 어떻게 들어왔겠어요? 막 고자세로 막 갑질하듯이 들어왔겠습니까? 아니지요. 최대한도로 자세를 낮추어서 막 국가도 이루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추하면서 막 높여주면서 자기는 낮은 그러한 족속으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막 이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 처음 듣는 소리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솔깃하고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착한 땅도 없고 그저 광야에서 떠돌다가 이제 막 들어온 나그네들과 같은 사람들인데 마치 한 국가로 인정해 주듯이 막 조약을 맺자고 하고 땅도 없고 정부 조직도 없고 행정부도 없이 떠돌던 난민일 뿐인데 먼 나라에서까지 와서 국가로 상대해 주겠다고 하고 막 극찬하고 파격적인 예우를 하니까 거기에 혹한 것입니다. 금방 여기에 우쭐한 거예요. 막 기분이 좋았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사무실도 없는 사람에게 사장님이라고 불러주고 공부도 아직 끝나지도 않은 학생에게 우리 박사님, 교수님이라고 불러준 것처럼 국가도 없고 나라도 없던 떠돌이 난민들에게 조약을 맺자고 국가로 인정해주고 막 추해주고 극찬하고 막 높여주고 파격적인 예우하고 자기들은 낮추고 막 이게 들어가니까 막 거기에 막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자만심이 막 끌어오르고 교만해지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분별과 선택이 있어서 최대의 적은 자만심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 인생에서 좋은 선택, 바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어떤 사람들이 지나치게 높여주고 막 그 추할 때
그런 말에 혹해서 자만심과 교만함 가지지 않고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영적 분별을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된 판단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 기도하지 않은 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삶이 나로 인해 결정되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상의하고 기도로 묻고, 그래서 나중에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잘못된 판단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바로 기도하지 않은 데 있었어요. 조약을 맺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물었어야 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즉 기브온 사람들의 철저한 속임수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동정심 유발하려고 곰팡이가 난 빵, 찢어진 가죽부대, 다다른 신발, 남루한 옷, 누더기 옷,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는 그러한 것만 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하고 분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선 당장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결정할 때 오감을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은 현상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민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넓은 뜻, 넓은 세계, 넓은 미래,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현실을 넘어서 미래까지도 어떻게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까지 볼 수 있도록 해줘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은 답답하고 아프지만, 지금 당장은 가난하지만, 먹을 것이 없지만,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쓰러졌지만, 이것은 축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나중에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더 큰 풍성한 자리,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이런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면 이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비관하고 낙담하고 넘어지면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만 나오는 겁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왜 이 삶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막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작은 미묘한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평안함에 있고 담대함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현상과 현실의 문제를 초월하는 눈을 뜨게 만들어서 바른 결정과 판단을 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하라?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달라요. 내가 볼 때에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아도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길로 가면 실패할 것 같은데, 나 여기 그대로 있으면 나 무너지고 나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데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우리보다 깊고 넓어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할렐루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크신 하나님께 먼저 어떠한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전에 기도부터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립하지 않고 끌어안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과의 족속과의 조약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체결했어요. 기브온과의 평화 조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 기브온 그 족속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허드렛 일을 하는 종으로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놓고 학자들 간에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기브온 족속을 원수로 보는 견해입니다. 아주 이놈들이 얍삽하게 사기를 쳐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이 사람들은 이제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받아들인 자체가 죄다. 이 아주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소리냐. 그들이 비록 방법은 나빴지만 그들도 그들의 족속이 나 앉아 죽게 생겼고 그들도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 피하기 위해서 백기를 들고 투영한 것 아니냐. 이스라엘과 싸우자고 덤비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의 종이라도 될 테니까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원수라고 해서 내칠 수 있느냐. 이러한 시각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넓은 신앙적인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기브온 족속의 항복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큰 승리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과 싸우자고 연합군 결성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지금 덤비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원수관계 청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려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나온 것입니다. 원수가 싸우자고 덤비자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고 넘어뜨리고 교회에 큰 문제를 만들려고 나온다면 우리 또한 당연히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할 문제지만, 그들이 반대로 나도 이제 당신 교인들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내가 살고 싶다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그들을 끌어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화목한 교회 만들어가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호수아 9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는 이스라엘의 원수고 적이었던 그러한 족속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배를 타니까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집, 즉 성전, 오늘로 말하면 교회. 성전에 들어가는 땔감을 해오고 성전에 필요한 물을 길어오는 성전 봉사자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직분자들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는 영적 기브온 족속과 같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들과 어차피 같이 살게 되었다면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맡기자. 언제까지 우리가 야 이놈들아 네가 왜 나를 속여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 이 불신자 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이 원수야. 원망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어차피 같이 살게 되었으니 끌어안고 보듬고 나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봉사자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이나 그들의 모임 속에 섞여 살 때 너무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고 경건한 척하면서 불신자들과 대립구도 만들고 어색한 분위기 만들고 그들과 척지고 마치 싸운 사람처럼 불편하게 그렇게 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운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삶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알게 모르게 그들 속에 스며드는 소금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조용히 묵묵히 내려쬐는 햇볕처럼 그들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지
피켓 들고 플래카드 걸고 손마이크 들고 차량에 대형 스피커 붙이고 다니면서 무슨 운동이나 하면서 떠들어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뭐 거룩한 땅밟기 운동한다나? 그래서 절간에 들어가서 막 불자들과 막 그 절에서 막 싸우고, 그리고 그 절 기물 막 파손하고 막 탱화 찢어 놓고, 그리고 막 공든 탑을 막 손으로 밀어서 무너뜨리고, 어떤 일부 목회자들은 간밤에 당군 신상에 들어가서 목에다 밧줄 걸어 쓰러뜨리고, 물론 그들의 순진한 믿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과연 그렇게 행동해서 얻은 세상의 분노가 전도나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생각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명절 때 어르신 부부를 만나뵌 적이 있어요. 독실한 유교 집안의 몇 대 장손에다 외아들이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분에게 하나 있는 며느리가 장로의 딸이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며느리 칭찬을 하는지, 당신도 불신자지만 친구들 가운데 목사, 장로들도 많이 있고 해서 장로 집안의 딸이 제사상 차리는 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 세상에 지금까지 묵묵히 그 일에 순종해주고 내 뜻을 따라줘서 그저 며느리가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 제가 어르신을 앞으로 얼마나 만날지 다시 못 만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예수 잘 믿는 며느리와 딸이 전하는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남은 생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잘 다니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헤어진 적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가 죽이겠다 전쟁을 선포하고 공격하지 않는 이상 누구에게나 대립하며 살지 말고 끌어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넓게 가지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사랑의 줌으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원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훌륭한 교회의 일꾼이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훌륭한 직분자들,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 바른 분별과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자만심을 가지면 안 된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습관을 가져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대립하며 살지 말고 끌어안는 넓은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삶을 통해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특별히 이제 2025년 한 해가 저무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자만심과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바른 분별을 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잘못된 판단의 근본 원인이 기도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이번 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마음속으로는 좀 불편했지만 어차피 맺은 평화조약 같이 살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사람들과 대립하지 않고 그들을 끌어안는 삶,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주님, 이 시간 미드바로 온라인 사역을 위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후원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며 갑절의 복이 따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바라고 충보하며 기도하는 대로 이 귀한 사역이 더욱 힘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채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말씀과 기도, 찬양과 예배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와 열매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갈급해하며 답답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샘과 같은 날마다 은혜가 솟아나는 미드바로 온라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극심한 추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가 필요한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마다 넉넉한 후원과 사랑이 이어지는 훈훈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귀한 일에 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주셔서 강하게 하시되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는 건강의 복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의 복이 또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직장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배, 좋은 문화 만나서 좋은 일들이 많이 붙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가운데 지금과 같은 강력한 추진력을 계속 이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주변에 어떤 사이비 이단 종파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나라 바르고 강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세 주께 드리세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미드바르 이야기 미드바르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미드바르 가족들과 구독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여러분 벌써 2015년 한 해가 훌쩍 지나갔네요. 우리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도 시작된 지가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 방문해 주시고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미드바르 TV는 매주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로 현장에서와 같이 목회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동역해 주시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부터는 민수기 16장으로 오늘의 말씀이 나가게 됩니다. 통독하시는 분들 녹음 파일을 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찬양이 있으시다면 추천해 주십시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 서로 만나며 은혜의 교제 또 댓글창을 통해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케 하심이 바른 분별과 선택을 함에 있어 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되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대립하지 않고 끌어안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라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자녀들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